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두 번째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누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는 다른 기록자들과 다르게요, 다른 기록자들의 내용들을 보고 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직접 자신이 답사하고 조사한 사실들을요, 대조해보고 그 가운데 누락된 내용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가 기록한 특수한 자료가 한 30가지 정도 있게 됩니다. 그 30가지를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는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바로 외치는 것부터 보여주지만 누가복음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된 그런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그 역사 무대의 정치적인 배경들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 보면 역사적인 무대 장치에 어떤 정치적인 배경, 곧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누가복음 3장 볼까요?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바로 예수님이 나실 때, 예수님 때 아마 세례 요한도 함께 6개월 차이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의 정치적인 배경을 굉장히 면밀히 조사해서 이 시대가 로마의 황제 치하에 있지만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져서 그때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한 제사장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게 된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가서 왜 몸을 풀게 되고 그 마구간에서 애를 낳게 됐는가, 그 이야기의 배경이 나오죠. 그 이야기는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그러죠. 아우구스투스 옥타비니우스라는 이 로마의 황제 때에, 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등극할 때 뭘 시켰냐면 천하로부터 다 호족하라는 바람에,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까지 가서 그것을 호족하러 가냐면 바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호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자기 고향 동네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베들레헴에 가게 된 원인들을 좀 기록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목자들의 경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가 알아봤더니 동방 박사들의 경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경배가 있었느냐? 목자들의 경배가 있었던 거죠. 다만 목자들의 경배가 먼저였는지 동방 박사의 경배가 먼저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에는 이 목자들에 대한 경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예수님의 할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의 탯줄을 끊었겠죠. 그리고 그 피를 닦고 강보에 쌓아서 눕혀놓는 장면,
그리고 나서 누가 곧바로 옵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도망간 것처럼 써놨지만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은지도 불구하고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제 줄 수 있죠? 언제 받습니까? 유대인이나 할례를. 아마 8일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8일 만인지는 잘 모르죠. 뭐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내지만 실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그거 기억나십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한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사년일에 맑은 날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낳고 나서 바로 할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낳고 난 이후 며칠 만에 할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8일 만에 그래서 일단은 할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일단은 그렇게 8일 만에 회당에서 할례를 받았고 바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의 제사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때 얘기하지만 초태생,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그 사년일 맑음이라는 33일,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어디에 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전에 올라갈 수 없어서 성전을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곧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초태생, 다시 말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바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한 게 아니라 며칠간은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40일간 이상은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초태생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안나와 시몬을 만나는, 나이 든 선지자 안나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애굽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시간을 있었다라는 것, 체류했다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도 잘 봐야 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초태생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고 갔어 라고가 아니라 정확히 율법적으로 보면 40일간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애를 낳고 나서 40일이 지난 이후에 갖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할례도 7일간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함이기 때문에 며칠 만에 8일째 돼서야 할례를 할 수 있다는 의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먼저는 율법적으로는 7일 동안은 부정하기에 부모도 아이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금 더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이야기만 있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30살 되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사역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거죠. 누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썼다라고 봅니까? 여러분이 잘 알지만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고 함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우리 이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1차로. 아마 그때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정밀히 듣고 그때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때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또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년식을 했던 6월절에 올라갔던 성전 예배를 보게 됩니다. 적어도 12살 때 성인식으로 올라갔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또 뭐예요? 바로 우리 누가복음이 되겠죠. 그리고 8번째 보면
아브라함의 이상의 족보를 근원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 1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기억되어 있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이상은 아예 아브라함 위에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누가의 특징들을 얘기했죠. 모든 일을 뭐부터?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미루어, 모르는 것은 미루어 살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 이하의 이야기만 써놓은 마태복음을 보고 난 이후에 이건 아니지라고 누가복음은 더 기록하죠. 아브라함의 위는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끝까지 근원부터 살피는 누가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잠깐만요. 4장입니까? 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이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이러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부터라? 하나님이라 하면서 근원부터 살기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딱 족보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과 세리의 대화, 군인들과의 대화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가 외쳤던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회개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했더니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3장 14절 12절에도 나오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근인들도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과 세리와의 대화 그리고 군인들과의 대화도 다 찾아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만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뭐로 보입니까? 아마도 마태복음 5장에 쭉 모여 있죠. 그게 뭡니까? 산상수훈, 산상보훈이 꼭 첫 설교처럼 되어 있지만 그런데 누가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서의 설교가 첫 설교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설교했는데 본론이 뭐였습니까? 본문이 이사야 61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누가복음은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12제자만 세우시는 것들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70인의 제자를 세우는 이야기까지도 누가복음 10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12번째 보면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얘기하죠.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뭐라고 딱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듣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누구를 만나요?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을 만나지만 피하죠. 그리고 레인도 만났지만 그도 피하죠. 그래서 세 번째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인이 그를 너보다 여관을 맡겨놓고 돈을 주어 치료를 맡기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율법학자가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마리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딱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푸고 선함을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도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람, 이 이야기들을 율법학자에게 가르치는 또 장면이 나오죠. 아주 이 장면을 가지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성극의 주제가 되었던, 그 내용이 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번째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라고 그러죠. 베다니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나병 환자나 불가촉,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다니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항상 절기 때 예루살렘에 기거할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기거하십니까? 이 마리아, 바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데, 그때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근데 좀 얄밉긴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선생님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첫 번째 대접은 뭘까요? 바로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도 대접임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14번째는 뭐냐면, 많은 여인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는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자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왜냐하면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이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하고 나면요, 우리가 뭐 출애굽하고 난 이후 혹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셉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출애굽한 여러분 그 남자들 그 기록할 때 보면 뭐합니까? 칼을 뺀 자가, 들고 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개수가 쉽지도 않지만 이런 걸 기록할 때 어떻게 하냐?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누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빠진 것을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자의 숫자까지도 정확히, 이름까지도 정확히 누가는, 왜?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잖아요. 약간 유대인의 사고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찾아서 기록하고 있던 거죠. 오늘은 15번째까지만 볼 텐데, 15번째 보면 사마리아인, 세리, 창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챙기는 아주 이런 것들을, 소소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본인 자신이 이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깁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개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런 것들을 다 챙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 창녀, 가난한 자, 병든 자, 뭐 어떻게 보면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을 다 챙기는 모습을 누가도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부자 중심이 아니고 가난한 자 위주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라고 그랬죠. 의사는 항상 누구를 많이 만나요? 병든 자. 또 그 가운데 보면 가장 애틋한 게 또 누굽니까? 가난한 자겠죠.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는 그런 자들이 아마 눈에 많이 밟혔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내용 가운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그들이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왕과 신하의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왕은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에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자가 그 왕에게 어떻게 보면 노임을 받고 나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만나죠. 그가 갚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다 가두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다 다시 가두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장면 속에서 그냥 흘려내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끝내는 누구의 마음을 보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 세리와 정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이런 자들을 챙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듯이, 우리 귀한 아름다운 본교의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병든 자들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